우리 앞서 여호수아의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맹세를 한 그 시점에서부터 기브온과의 잘못된 동거가 시작이 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가나안 사람인 기브온을 구해줘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두절미하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은혜의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남방 정벌을 단번에 끝내게 됩니다. 10장 42절에 보면 이 남방 정벌에 대한 단 한 줄 요약이 나오는데요. 10장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단번에.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더 강력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리고 단번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단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역시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많이 정말 싸우게 되고 또 이겨내야 할 것은 역시나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가도 생기죠. 그리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앞서서 내 경험상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을 참 돌아봤을 때 내 인생 중에 지금 내 상황이, 지금의 내 삶이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뭔가 부스터를 단 것처럼 그냥 뻥뻥 뚫린 길을 막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쉽게 교만해지고, 그럴 때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게 되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제일 연약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듯 나 자신과의 싸움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자만하고 자고한 상태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크게 미끄러지고, 또 지난 여호수아의 상황과 같이 이도저도 선택할 수 없는, 무장했지만 싸우러 나가기도 안 나가기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거나, 심지어는 광야 40년의 길이 열려버리는 광야길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판단 속에, 오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광야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산다는 것은 곧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 자신과의 싸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말씀은 이제 북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남쪽 정벌이 끝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북쪽을 대표하는 하솔의 왕 야빈이 그 북쪽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 왕들을 다 규합을 합니다. 연합군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먼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동안 여호수아에게서는 없었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례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너에게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는 왕이 이렇게 행하라 라는 규례를 몇 가지를 정해서 미리 말씀을 해 두신 게 있으시죠. 그 내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마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 것에 대한 충고임과 동시에 그 당시에 말하면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의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그 말의 생명을 취하지는 않지만 그 말이 걸어다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군마로는 뛰어다니는 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말로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탈취한 모든 말들의 뒷발에 그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군마로 하나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죠. 거기다가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뭡니까? 병거를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병거는 말이 끌어주는 당시 최고의 군사 장비가 바로 병거입니다. 모세가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쫓아왔다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병거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이 아직 정벌하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 중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과 맞서서 전쟁을 계속 하려면 병거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하게 하시고 병거도 다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방 정벌이 이제 끝났지만 아직도 북벌이 남아 있어요. 이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 짧게 끝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쟁을 하고요. 여호수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아직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저 블레셋 땅은 아예 차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넓은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군사력 경쟁을 오랜 시간 우위를 점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이 이 전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군사력 하면 곧 경제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바닥인 나라는 전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시다시피 요새 전 세계가 군비 경쟁으로 얼마나 지금 난리입니까?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신냉전이 시작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끊기지 않고 길어지다 보니까 이 세계대전 이후에 잠잠했던 러시아가 이렇게 또 야욕을 드러내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나토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국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특히 동유럽 국가가 지금 아주 군비를 들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폴란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기를 많이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 미국조차도 그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해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해군 함정의 숫자만으로 따지면 중국의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됐고 1년에 2년에 한 대 나올 정도라고 하고, 수리를 맡기면 5년 10년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긴장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그런 제조업체가 다 죽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체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금 만들듯이 우리나라 선박업체들을 보고 지금 미국의 공장 만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고 들려질 정도로 지금 신냉전 시대로 군비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라고 여겨졌고 전쟁이 없는 시대라고 여겨졌는데, 단 한순간에 그 패권 경쟁이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긴장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계가 언제 평화로웠냐는 듯이 온 나라가 지금 군사력 경쟁의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없으려면 무기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방력을 더 키워야 한다라는 논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있죠. 그래서 더 군사력을 막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게 바로 보통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보통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병거를 다 불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한창 전쟁 중인데, 앞으로 전쟁을 더 해야 하는데, 무사 중에 무사인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사로서, 또 군의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군사로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로 이 병거를 확보해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 자신과의 싸움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의 여호수아 장군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단 한 번의 실수, 그것도 속아서 화친을 맺었죠. 그 실수 한 번 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이렇게 구설수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장군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충직함만으로만 따지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금 주변의 정세나 이런 환경 등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예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17장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 때문에 막 불평을 늘어놔요. 그리고 좁다라고 이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딘가 족속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17장에서 말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습니다.
오늘 11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병거와 군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운 가나안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완벽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놀랍도록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17장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지표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대적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병거가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 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정도로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증진하고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어긋난다거나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생각해 봄직한 방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부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쉽게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선택을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잘 나가고 뭘 해도 잘 되는 그 순간이 가장 미끄러워지기 쉬운, 가장 교만하여서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쉽게 나만의 착각에 빠져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골라버립니다. 그것이 더 이로운 길을 하면서 당연한 듯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순종하고 담대히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